오늘 36절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이가 성도들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 전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별도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죄나 비판이나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받을 것이라는 이 원리 속에 몇 가지의 우리가 받는 유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방법이에요. 주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주면 열악하지만 힘들지만 상황은 안 되지만 먼저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지 마셔야 되죠. 용서하셔야 돼요.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용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먼저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강조점을 두고 읽으셔야 될 단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이 순서인데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실 게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이 신앙의 원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 능력 있는 것을 받아 누리시려면 그거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먼저 드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사실상 산상보훈의 전체의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즉 하면서 앞에 구하지 말라 뭘 먹을까라 쫙 설명하시면서 결론을 딱 내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 부분이에요. 요점이 뭐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뭐로 판단하냐면 열심으로 판단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예배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열심도요 종류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나를 향한 열심이 있어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럼 열심히 예배 오는 분들,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요, 순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이게 믿음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여러분 신앙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생겨요. 저도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을 때 열심히 그냥 싹싹싹 빌면서, 기도도 열심히 쫙 크게 외치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열심으로 했어요. 근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나를 향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없는 신앙, 내가 우선순위가 돼요. 이게 가장 되게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신앙 가운데 승리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별로 없고 나를 향한 열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제가 급한 것만 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없으면 천국 들어갈 때, 구원받을 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인생에 급한 것만 해요. 매일 그것만 쫓아다니고 기도의 제목도 매일 그거예요. 그거 인생에 급한 문제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급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매일 거기에 전전하면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이런 거 매일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건 단 하나도 못해.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떠날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이렇대요. 성경 좀 많이 읽고 묵상할 것, 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나. 스가랴가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스가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어떤 환상을 봤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구약 순서대로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참 모르겠는데요, 과연 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죽음을 앞에 놓고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은 어떤 집사님이, 의사가 이거 좋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위나 뭐 이렇게 뭐 내시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 그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동안 견딜 수가 없더래. 불안해서. 이건 무슨 암 말기인가?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다. 그 일주일간 그냥, 물론 나중에 가니까 뭐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때 그분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중요한 게 정말 뭔가. 세상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니까 급한 일만, 세상 일만, 원래 세상 일이 급하거든요. 그것만 잔뜩 하다가 정말 구원받을 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이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두어져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요? 인생이 급한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한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먼저 하셔야 받는 거예요. 내가 다 주시면 그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전투 아시잖아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주변을 돌라, 이렇게 7바퀴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돈다는 게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강해할 때 제가 참고서 읽어보니까 이게 왜 돌지? 도는 게 무슨 뭐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근동의 지역에 성을 돈다는 것은 이기고 난 다음에 세레모니라, 그게 공통적인 전쟁사에 나와요. 어떤 것을 함락시키면 그것을 가운데 놓고 전 병력이 둘러서서 막 움직이면서 돌면서 환호를 치는, 이게 중동 지역의 전쟁사에 나오는 공통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언한 거예요. 무너졌다. 먼저 선언하니까 그 다음에 주신다.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된다. 내가 받으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내게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도마같이. 그런 게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 먼저의 원리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창세기 12장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줘.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아브람 너에게 먼저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려면 어떻게, 누가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할 수 있겠어요? 누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굉장히 몇 단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 말인데 그냥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인가? 제 묵상의 결과는요, 아브라함이 먼저 축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축복하겠어요? 밉지만 싫지만 가서 잘 될 겁니다. 먼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먼저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먼저의 원리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복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선제적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싫어요, 미워요, 축복도 안 해요, 그냥 쌩까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로 눈 흘기면서 원수처럼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 받으면 나는 복이 없나요? 오늘 아까 읽으신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는 복이 가득가득 매일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도 복 받고 내가 복 받는 원리는 나의 선제적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해야 한다. 감정 가지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너 나한테 그랬지. 서로 눈을 흘기면서 난 너에게 먼저 절대로 하지 않아.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기 전에는 난 안 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선제적으로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복받고 나도 복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신앙의 받는 원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복의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냐?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조상, 복이 되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게 주시면 그 다음에 주고 나누고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비판받고 정죄받는다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비판하거나 정죄받을 이유는 있어요. 그런 원인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내 것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높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사귀시면 안 돼요. 남의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비판받고 정죄받게 됩니다. 차라리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무리에 끼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무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왕성하냐면 자꾸 거기에 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게 비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없애는 방법은 거기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럼 차츰 흩어져요. 거기에 모이면 자꾸 왕성해진다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 비판과 정죄를 자꾸 없애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우리 총회에서 내려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나름대로 목회 원리를 정해서도 하지만은 노회와 총회 지도를 받고 있는데, 세미나나 이런 데 화상 같은 데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지금 교회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위기인데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교회를 두동강 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좌우로 나눠서 서로 막 정죄하고, 어떤 성도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왜 어디를 가지 않느냐 집회를 막 목사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고 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막 정죄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지금 두동강나게 생겼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옳고 틀린 걸 떠나서 이거 결과를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탄이 박수칠 일이에요. 잘하고 있다. 교회를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요? 사탄이 지금 교회를 깨려고 뒤에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부화내동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믿음과 신비로 나눠져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때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따져보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거리와 정죄할 거리가 넘쳐나요. 딱 보니까 내 눈에 안 맞는 거예요. 이렇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문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엎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